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이 14절부터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아이,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지금 거품을 흘리고 또 이 아이가 지금 격려를 일으키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들을 고치려고 했지만 하지를 못하지요. 계속 물 속에 불 속에 귀신이 던져버리고 귀신이 던지니까 이제는 죽을 고비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제자들에게 요청했지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귀신아 내가 미우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떠나가게 되죠.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은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될 수 없다. 자, 오늘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귀신, 그러니까 그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얘기하지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해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알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지 한 가지만 알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이 있으면 빛이 있잖아요. 낮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둠과 낮을, 밤과 낮을 알고 얘기해야 되지 밤 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낮도 있는 거지. 우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답도 있지. 매일 문제만 계속 얘기한다면 그것도 틀린 소리예요. 또 답만 계속 말하면 안 돼요. 문제도 있는 건데. 이 양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봐야 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것이 우리 살아가면서 이게 늘 이런 시각에서 봐야 돼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늘 생각하면서 말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도 하는 거예요. 왜냐? 보이는 게 보인다면 보이지 않는 게 있다니까요. 기도라는 것은 그걸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이게 이해가 돼야 돼. 기도가 이해돼야 되는데 기도 이해 못하면 자꾸 틀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모르면 기도가 하는데 자꾸 틀린 기도래요. 틀린 기도하면 응답도 틀린 기도하니까 응답도 틀린 응답이 오는 거죠. 이제 틀린 응답은 받을수록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부터 잘못됐는데 응답이 온다. 그 응답이 올수록 심각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응답만 생각하지 지금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축복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축복 안 받았을 때도 생각해야 돼요. 못 받았을 때 생각해야 돼요. 기도는 응답이 온다 안 온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축복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기도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하면 우리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응답이 전부지. 우리 신자들도 자칫하면 응답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건 기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응답 이전에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무슨 기도입니까? 아니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고요. 우린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기도한다면 그것은 종교도 그렇게 하고 불신자도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뭐 그냥 내가 뭐 소원하고 싶은 거 그거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근본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약속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건 내 뜻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날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면 성경 읽으세요. 그것도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의 근본은 성경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는 시간도 기도예요. 내가 말씀을 듣는 시간도 기도예요. 그 내가 말씀 들은 거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성경을 읽었으면 그 읽은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것도 기도예요. 늘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 말씀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선자가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는데 어디서? 말씀에서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붙잡았다는 말은 내 강단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그걸 누리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가 중요한 거고 메시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강단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불신자와 다르잖아요. 그렇죠? 좋은 교훈 들고 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내가 주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속에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 말씀을 누리는 기도가 되지. 주일날 말씀을 내가 안 들었다, 말씀을 또 잊어버렸다. 물론 뭐 성령님은 옛날에 말씀 들은도 생각나겠죠. 그러나 지금 시간표에는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을 내가 기도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이번 주간은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시간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강단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기도 중에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건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 주기도문이 내 삶 속에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계속 주기도문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사실이 있다니까. 왜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이 하신다니까.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성령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그렇잖아요. 14장 16, 17절에 그리고 2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 안에서 뭐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 들은 것을 성령께서 계속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생기잖아요. 그 영적인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그때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다니까.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가 이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교감, 하나님과 영적인 이런 소통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말고는, 기도 외에는 절대 불가능이 있다고요. 이 말은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게 기도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일은 그건 절대 가능해요. 귀신 떠나가질 않아. 절대 불가능해요. 기도 속에서 이 흑암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누가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다시 말해 성령 있으면 악령이 무너지는 거야. 악령이, 악한 영이. 성령과 악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악령이 꺾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 귀신이 꺾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꺾어져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귀신이 떠나가질 않아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얘기잖아요. 이게 전부 영적인 얘기잖아요. 기도는 지금 영적인 거라고요. 지금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얼만큼 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진짜 영적인 비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 이게 중요하죠.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반대로 막 사단은 속이잖아요. 막 응답 막 줘가지고 막 속여버리잖아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응답에 자꾸 이렇게 빠져버리면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간증 많이 하고 간증 자랑하는 거 그 위험한 거예요. 간증은요 그런 응답 간증은 아니에요. 응답을 주신 그리스도가 간증돼야 되지. 우리 자꾸 거꾸로 간증하니까 세상 보세요. 간증이 막 붕 떠가지고 응답받다 축복받다 그게 전부 간증거리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응답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응답을 주신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그 사복음서는 보면 예수님 오셔서 당신을 좀 알려보려고, 당신이 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알려고 하잖아. 그냥 응답받는 거 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뭐 귀신 내쫓고 뭐 먹을 거 주고 뭐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죠? 그 언약 속에 숨겨진 우리 비밀들을 우리가 기도 속에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불신자가 아니면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왜냐? 여러분 정체성이 그래요. 우린 정체성이 기도의 사람이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말은 아무나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의 사람이지. 그렇죠? 왜 하나님 자녀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 아버지가 있으니까 자녀는 아버지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안 되고 무슨 기도의 사람이 됩니까? 불신자가 기도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계속 틀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 주신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제자들에게 계속 전달해 준 건 내 이름으로, 내가 가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내가 시행한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 자녀의 기도의 사람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가진 비밀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름이 있다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린 그 이름을 누리고 그 이름을 말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은 끝에다 붙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의 맨 밑에 그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예수 이름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외에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은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게 답이에요. 성경은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은 결국은 구약 때부터 이 이름으로 했다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면 어디 와서 이 이름으로 어떻게 소통? 나와 내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소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보좌와 중보 역할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보좌에서, 하나님이, 성삼위 보좌에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시간, 임재하는 시간이 임재하는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에서 내게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좌로부터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 그죠? 보좌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이 뭐냐? 그게 성령이, 보좌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면, 그 말이에요.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 틀린 기도를 한다면 이게 문제잖아요. 사탄이 역사하지.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해야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데, 어디에 임해야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디에 임합니까? 여러분 안에 임해야 돼요. 너희 안에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는 말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해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임해야 돼요. 그래야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악령이 떠나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니까. 맞죠?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임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사람 어떤 사람이, 기도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 통해서 그가 있는 현장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현장 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을 살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를 살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직장에 있으면 직장을 살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현장을 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현장에 진짜 기도하는 그 한 명이 있다면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 살려야 되고, 가문 살리고, 여러분이 가는 직장을 살려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임한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역사하는 성령으로 현장이 꺾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핍박합니까? 왜 핍박을 합니까? 어둠이 핍박하지. 빛을 싫어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를 막아요. 그래서 우리는 입사, 눈을 뜨던 눈을 감던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돼. 사실은 우리는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만 핍박받아도 우리 기도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핍박받는 현장에도 기도의 사람 못 막아요. 맞아요. 기도하는데 뭐. 성경에 이 기도하는 증인들, 성경을 보세요. 증인들 있잖아요. 기도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기도했습니까? 기도의 사람들, 성경에서 보는 기도의 사람들, 그 기도의 사람들이 어떤 증거를 가졌는지 우리 보자고요. 기도의 사람들이 어떤 증거를 보였는지. 우리 렘넌트 7명이 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중에도 우리는 요셉 보세요. 가는 곳마다 그 사람 기도의 사람이에요. 현장에서 요셉은 그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을 누렸어요. 그렇지요? 하나님 누렸다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기도의 사람이요. 그 집에 흑암이 꺾어진다니까. 그 집에 흑암이 꺾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임하잖아요. 기도의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더라. 그 보세요 요셉이. 근데 요셉이 왕궁에 들어가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아니 왕이 알았다니까. 기도하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라. 여러분 다윗만큼 어려움 당한 사람은, 다윗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했습니까? 근데 다윗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시편의 3분의 1번은 다 이게 누굽니까? 다윗의 시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 기도의 사람. 다윗은 기도로 현장에서 누렸어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사울왕이 기도의 사람 다윗을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일 수가 없어. 도리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다윗은 안 죽였어요. 기도의 사람이니까. 기도의 사람은 안 싸우고도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 낮 저녁으로 다윗은 계속 기도하고 종일종야 기도하고. 그럼 신약의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기도의 사람입니까? 바울이 당한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가 선교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기도가 아니고는 안 돼. 바울이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 하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기도했다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왜? 공생의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힘을 얻으셔야 돼요. 힘을. 내가 일이라도 힘 있는 일이 있잖아요. 힘 있는 사역이 돼야지. 우리가 사역하다 자꾸 무너지는 것은 왜?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현장에서 이런 힘을 가지고 현장을 바꾸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플러스 기도예요. 믿음과 기도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참 기도의 사람들은 믿음하고 기도가 있었어요. 믿는 자에게 따라가는 게 기도예요. 이건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위기와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다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큰 많은 위기가 왔잖아요. 죽음의 위기. 그때마다 이들은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안 들어 다니엘은요, 그 위기에 처했었어요. 그죠? 사족으로 들어가. 기도한다고 사적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뭐합니까?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가 하겠습니까? 불못벌에 들어가는 위기 속에 그 믿음과 기도 가지고 싸웠다니까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싸운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있는 것처럼 믿음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곧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따라가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믿는 자면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바라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진짜 하나님 능력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지. 내 믿으니까 마음이 가는 거지. 믿으니까 내 말이 거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믿음 속에 기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아봤습니까? 초대교회 핍박.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그 현장에 모였던 것이, 이 모여서 일심으로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이 약속된 그 언약을 믿었던 거예요. 그냥 언약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왜냐? 감난산에서 주님이 약속하는 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걸 믿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뭘 붙잡고요? 하나님이 약속 주신 거. 그거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이때 이들이 그 역사를 따라 말씀이 성취된 걸 붙잡고, 요엘 선지자의 언약이 성취된 그걸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직 성령이 너희만 권능받는다는 그 약속을 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2장 42절에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 말씀 떨어질 때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에게 말씀이 임할 때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은 또 이루어질 것이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은요, 말씀 성취 응답 아닙니까? 내가 말씀이 성취된 응답을 체험하게 되면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응답 받으면 주일날 강단 말씀 듣는 것이 기대가 되어져요. 왜냐? 이건 나에게 성취될 말씀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이렇게.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역사 나니까 진짜 말씀대로 막 현장에서 막 40년 불치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40년 불치병자가 벌떡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 당연히 핍박하지. 핍박하니까 또 핍박 속에서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를 저들에게서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도리어 핍박받을 때 그들은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위기 오면 위기 올 때 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핍박받으면 더 기도하면 돼. 그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자꾸 기도하다가 핍박받으면 기도가 그냥 사그러지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예요. 내가 어려우면 다 더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에 왔다 더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흐름이 그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갈 지금 죽음 위기에 있었다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그때 막 모여가지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위기에 오면 우리는 비밀이 기도의 비밀이 있다니까.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 증거가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봐요.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해요. 헤롯을 충이 먹게 죽이셨잖아요. 그냥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그냥 쉽게 빠져나오잖아요. 뭐 그 절대 불가능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막 천사가 끌고 나와버리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한다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말씀은 붙잡았는데 말씀은 가졌는데 기도 안 하면요 말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말씀이 이루어질 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해도 성령은 역사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근데 체험은 못해. 성령 역사는 체험 못해. 내가 진짜 기도한다면 그 기도 속에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걸 체험한다니까. 말씀이 이루어진 걸 체험한다니까. 여러분 기도도 이거 맛봐야 돼. 맛을. 이거 맛을 봐야 돼. 기도도. 맛을 본 사람은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요 삶이요. 기도는 머리가 아니라 삶이요. 삶. 여러분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이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쳤죠. 모델로 가르쳤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예수님의 삶이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주기도문대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로 기도하고 연결돼야 돼. 그럼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라. 무엇부터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게 하셔야 돼요.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의 시작이요.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주기도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게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다니까. 기도 안 하니까 뭐가 됩니까? 삶이? 이게 영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육신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 그러니까 육신적인 말하고 사람의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할 말이 그밖에 없어. 사람의 말, 세상 말, 이런 말 저런 말 하나님 영광 다 가리워. 기도의 사람은 사람의 말이 필요 없어요. 세상의 말이 필요 없어. 기도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뭐 말할 때 해야 되지.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의 사람은. 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 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돼요. 기도하는 내 안에. 그리고 나의 현장에. 여러분들 기도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기도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빛이 임해야 돼. 빛이 임해야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사단의 나라가 꺾어진 거예요. 그 기도의 속에 내 악령이 꺾어지고 이 사단의 권세가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통치, 나라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국민이 있고 땅이 있고 거기는 주권 통치자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미 이 속에 여기 땅이 여기가 그 여기는 누가 있습니까? 통치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나는 그의 백성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분이 통치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뜻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뜻은 뭐냐? 이 땅에 멸망받을 사람들이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이요. 영생 얻는 거 아버지 뜻이요. 영생.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아버지 뜻은 그 사랑은 뭐냐?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오늘도 아버지 뜻은 이 전도 사역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현장에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할 때 우리 가정 중에 삶의 기도가 돼야 돼요. 실제 내가 전도 선교자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셔야 돼. 내 현장에 나는 전도자예요. 나 현장에 선교사예요. 어떤 선교자? 영혼을 살리는 선교사가 돼야 돼.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선교사가 돼야 돼.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선교사가 돼야 돼요. 자, 이것이 되면 당연히 삶 속에 이거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고, 이걸 요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것이 뭡니까? 양식이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은 결국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사실은 이거는 도구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도구일 뿐이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 안 그래요? 먹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먹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지. 왜 먹어야 됩니까? 이거 위해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이제 늘 먹는 것에 관심 두고 그것만 기도한다면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렇겠죠? 먹는 건 필요하다고. 마태복음 4장 4절인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그 떡 필요 없다는 아니에요. 떡으로 먹어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죄진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지.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요. 왜 그래야 이런 이 전도 선교가 용서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진 자를 용서해 줘야 돼.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탕감하는 용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아멘. 이게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돼. 이게 내 삶에서. 그다음에 또 뭐랬어요? 시험 들면 안 돼. 시험 들어서는 이게 안 돼요. 그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 왜 하나님 나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 그래요?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 들면 이거 못 하잖아요. 내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악에 빠진다면 이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악에 빠지지 않고 여기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뭐 하려고? 이거 하려고. 여러분께서 우리의 목적은 이거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 하나님이 이것은 나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한 사람 살리려면 내가 한 사람 영혼 살리려면 내가 그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영혼 살립니까? 시작해가지고 시험 들고 삐지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상처나 맞고 말이요.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요.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거 들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악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삶 속에 되어져. 그래서 입으로만 달달달달 주기도문 하시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그걸 내가 삶에서 계속 묵상하셔야 돼. 결론입니다. 항상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 말씀, 기도, 전도는 이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게 늘 붙어가야 돼요. 이게 이해되어야 여러분 이게 내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이해돼야 여기서 누림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고 기도가 이해되고 전도가 이해돼야 내가 참으로 누림이 와요. 이 속에서. 기도가 이해되면 기도 속에 누림이 오는 거고 말씀이 이해되면 말씀 속에 누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는 현장에 증인되는 거예요. 말씀의 증인, 기도의 증인, 전도의 증인이에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본이에요. 내가 기도를 모르면 결국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기본이요, 기도가 기본이요, 전도가 기본인데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에 대한 오해, 기도에 대한 오해, 전도에 대한 오해가 되니까 뒤에 거는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이해된다면 여러분들 기도의 삶은요 누리는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변화시키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